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공도하신 말씀으로 화평을 누리고 주 안에 즐거움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남북 간에 지금까지 약 70여 년 동안에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 남북한이 한 형제인데 한 핏줄인데 지금도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많은 그런 적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게 또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 인간은 죄와 사탄의 그런 억압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죄악으로 가로막혔던 그런 죄악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은 지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힘든 인생 살면서 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알 수 있죠.
주일 성수가 맞을까요? 주일을 누리는 것이 맞을까요? 누리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든 종이든 짐승이든 다 이렇게 하루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넘치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 주일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넘치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받으시고, 또 받아야지 또 누리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나와서 은혜로 예배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일 성수 이런 말 하지 말고 주일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거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참 신앙이 성숙하신 분이에요. 오늘 주일이네? 벌써 토요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벌써 신앙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부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운동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일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연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뭔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자. 누구랑? 하나님이랑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치고받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 삶, 그런 삶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 얻었다 그랬죠. 1절에는 받았다 그러고 2절에는 또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영생의 그 기쁨, 그 구원의 환희, 그걸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월급을 받을 때 즐겁죠. 그냥 야, 봉급이 들어올 때 참 즐거워요. 물론 이제 금방 또 빠져나가겠지만은 그래도 들어올 때 정말 즐겁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김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밤낮으로 물을 대고 또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애쓰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중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 그리고 그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죠? 나중에 그리고 그 무더운 떼약 밑에서 그 연그러져가는 그 과실들, 열매를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수확할 때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 없다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오는 즐거움이 없고, 말씀을 듣는 즐거움도 없고, 은혜를 받는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살하겠죠. 이 세상이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뭔가 이 세상 살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의 그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 비록 이 땅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지금 우울합니까? 아니면 힘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내 마음에 충만케 하소서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힘겨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히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뭔가 즐거움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죠. 건건히 살아가고 있죠. 그죠?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 살 동안에 그래도 우리는 뭔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참 근원으로 삼고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곧 기쁨이시고 평안이시고 구원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시편에 보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정말 아쉬움만 뿐일세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 와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깊은 밤중에서도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매를 맞고 피가 흐르고 통증이 오는데 누가 아무도 거기다가 아픔이 되다가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사람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속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울 같은 감옥이란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옥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의 문이 열리는, 옥문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지만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받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그런 백신이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장과 6장과 7장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이지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을 영원한 죽음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일제의 그 식민치하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얽매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죄악에서 마귀에서 사탄에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빨간 강단보가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장자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이 바로 6월절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주간은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가지고 내 모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오늘 현실의 삶이 비록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모든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